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에서 22절, 구약 520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다 하는 것은요, 성전의 외부의 건축을 마쳤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부에 대한 그러한 내부 장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전 건축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 평생에 한 번 해도 참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일단 성전 건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참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얼마나 큰 걸로, 크고 웅장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 규빗을, 성경에는요 규빗이라는 그 길이의 단위가 나오는데 편하게 우리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45cm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길이는요 27m가 됩니다. 넓이는 9m가 되고요, 높이가 13.5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길이가 27m라고 그랬는데 그리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 그리스를 지켜주는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을 지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은 7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보다 3배나 더 큽니다. 3배 정도. 이건 너비가 31m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도 훨씬 한 3배 정도 더 크죠. 높이도 14m입니다. 높이는 비슷한데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신을 이렇게 신을 모셨다 그러는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판테온도 높이가 43m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른 판테온이나 파르테논 신전은 훨씬 더 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신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다 감당하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히람이라는 왕에게 레바논의 백향목도 공급을 받고 잣나무도 공급을 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그 잣나무와 레바논의 그 백향나무를 그대로 성전 건축에만 썼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그 성전 건축 바로 이어서 궁전을 건축했어요.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 건축에만 썼겠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성전 건축할 때는 별로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하다고 했던 그 모든 자재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믿었던 분들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궁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다른 성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은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건축하다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 자재가 많이 사용됐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세심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들이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게 하였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방인이나 종들도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변하잖아요. 솔로몬도 변했습니다. 성전 외에도 수 없는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건물도 짓고 성도 짓고 그런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과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지도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짐을 너무나 무겁게 했으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니다,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지혜의 왕으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 궁전의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금이었다. 그리고 그 은은 돌같이 흔했다. 솔로몬이 앉는 의자는 여기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앉으시고 우리 성도님이 앉은 의자는 다 나무예요. 나무인데 솔로몬의 의자는 상아였어요. 코끼리 상아였는데 의자가 이런 정도의 의자가 아니라 7계단이 있었어요. 7계단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양옆에 사자상을 놓고, 얼마나 부여롭고 또 그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여로보암이 한 이야기를 보면 실상은 겉으로는 보기 좋았는데 속으로는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라가 부패한 거예요. 나라가. 자,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어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인데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성전에 대한 말씀 안 하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신앙의 본질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이 있지만 사역하는 게, 교회가 바쁘고 사역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일에 중독된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저는 일을 좋아하고 일을 벌리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공사를 합니다. 많은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유익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내 집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하지만 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건축하는 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저는 이 본 건물은 예배당은 건축을 하지 못했고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부속 건물, 비전센터, 교육관 이런 것들을 제가 건축하게 되는데, 교육관을 건축하면서도 항상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이거 공사가 느려지니까 주일날도 공사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공사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해야죠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것 같아요. 아주 반듯하게 다 생기셨어요. 그런데요, 반듯하게 생겼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셨어요. 관심도.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에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와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전 안에 내소, 성전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소라는 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내소라는 말이 나오고 지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장소를, 지성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이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말,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별되다, 구별됐다, 세퍼레이트 됐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더러운 것과 구별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다 똑같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시장에서도 물건을 사야 되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구별되게 사시나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세속 속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참 책 제목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딩 라이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래요. 근데 내소라는 말, 성전의 내소라는 말, 내소 깜짝 놀랐죠? 네. 내소라는 말이 데비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데비르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미드바르는 뭔가 하면 광야예요. 광야를 말할 때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데비르 뭐 그런 말은요,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같은 그런 곳에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도 없고 의지할 거 없고, 그러니까요 그 광야에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광야는 그래서 말씀한다는 뜻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로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런데 데비르라는 말, 오늘 지성소를 상징하는, 내수를 상징하는 그런 히브리어 데비르도 바로 광야와 같은 거예요. 자, 광야와 같이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회 어려우셔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감동의 시간도 되고 눈물도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오늘 정말로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어느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성소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 나를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기가 막힌 상황.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이런 경험, 그런 경험이 바로 복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요즘 금값이 얼마나 되나요? 성전은 다 금으로 입혔어요. 성경에서는 정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순금이에요.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보겠어요. 시작.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그런데 성전에 입힌 그 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역대하 3장 8절에 보니까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그랬어요. 순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눈이 번쩍이지요. 예,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자, 보세요. 한 달란트는 34.2kg이라 그래요. 그냥 0.2는 빼버리고 34kg. 자, 순금이 34kg이면 어느 정도 돼요? 네? 계산이 안 되죠? 금을 가지고 있어 봤어야 알지. 자, 34kg.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래요. 그런데 600달란트가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곱해봐요. 34 곱하기 600. 계산도 안 되고. 자, 아무튼 엄청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그 금을, 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강단에 금으로 강단을 만들고 피아노도 금으로 만들고 막 다 그랬다고 그래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겠죠. 뭐라 그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렇게 비싼 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하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제가 평생에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녔어요. 고향 교회가 있고 또 뭐 제가 찬양대 지휘하느라고 가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뭐 한 6, 7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 교회마다 꼭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꼭 있었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그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거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가난한 자를 잘 돕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이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는데 그거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걸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배로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것, 물론 아깝죠. 물론 아까워요. 11조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제 생각, 저의 경우를 보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망할 것 같아. 막 내일부터 굶어 죽을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